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12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204페이지쯤에 에스겔서 34장 20절부터 31절까지 란젓이 교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31절까지 란젓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무너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다가 우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런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조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 청년의 특성 읽겠습니다.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뭔 말인지 잘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 을의 새로운 부분도 있지만 을의 어느 부분을 읽게 되면 눈물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을 읽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슬픈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을 읽다 보면 을의 막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이 있고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하나가 오늘 본 말씀 26절 말씀이에요. 2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신다고요? 소낙비 같게 막 소낙비처럼 막 여러분 소낙비 아시죠?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비가 내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게 막 세게 하나님께서 소낙비같이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지. 우리 그동안 공기가 그냥 괜찮았어요. 별로 안 좋은 편에서 살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서울 주변에서 산으로 우리도 공기가 별로 좋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공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크게 불편을 느끼지는 않아 왔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서부터 우리 서서히 갑자기 이제 황사가 오고 미세먼지가 막 생기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는 그래도 공기의 질을 조금 좋게 해보려고 자동차 매연도 줄여보고 그래서 또 석탄 떼는 것을 금지해서 도시가스로 바꿔도 보고 나무도 심고 이래가면서 공기를 조금 밝게 하려고 애를 써왔는데 그래도 이 서울과 도시 근교의 공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냥 늘 조금 안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사는 게 조금 어려울 뿐이었지 그렇게 불편을 느끼진 않았다고요. 근데 갑자기 우리 미세먼지와 황사가 갑자기 같이 겹쳐서 오다 보니까 이제 하늘이 뿌연해지고 그리고 하늘이 또 흐려지고 그리고 숨 쉬는 것도 어려워져서 눈도 따갑고 아주 눈에 띄게 사는 게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를 갑자기 어떻게 맑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미세먼지와 이 황사를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다려요? 이 미세먼지와 황사가 좀 거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와줘야 돼요. 그것도 그냥 오는 비가 아니라 소나기가 좀 와줘야 그래도 이 미세먼지와 황사가 거치니까 그냥 소나기를 지금 기다리는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세먼지가 창궐할 때마다 하늘을 봐요. 날씨에 관심을 가져요. 언제 비가 오려나, 언제 소나기가 좀 와주려나, 그러고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 인생이 이래요. 이제 우린 소낙비 같은 복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 소낙비같이 부어주시는 복이 아니면 이 오늘 사는 게 무척 어렵고 힘들게 된 상황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복을 받은 자로 오늘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 복이 없었더라 오늘 여기 서 있지도 난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소낙비 같은 복을 주셨는지, 왜 이 소낙비 같은 복을 내려 주셔야만 되는지를 오늘 말씀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니까 외적에게서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국경을 단단히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마다 잘 주인 비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의 농사와 모든 공사가 잘 되게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모든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 살기 때문에 이 곳곳에 정의와 공의가 가득 차서 사람들이 어느 마음과 삶이 편안해졌어요. 막힘이 없어요. 억울함이 없어요. 범죄도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그 절정기가 언제예요?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였어요. 이때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 복을 주셨는지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큰 평안과 풍성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듬성듬성 의로운 왕 신실한 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밖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참 살기 좋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먹고 살기 좋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고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고 사람들끼리 평평한 삶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사람들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이웃나라를 기웃기웃합니다. 이웃나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이웃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재미있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저렇게 재미있게 욕망을 따라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의 욕심을 한껏 채울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셔요. 이스라엘 땅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거두셔요. 실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냥 비가 조금이라도 안 내리면 농사 못 져요. 그리고 그 많은 외적들 속에 딱 한가운데 박혀있고 통로가 되는 땅이에요. 거기를 통과해야만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정말 귀한 땅이에요.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딱 거두시면서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힘을 가진 권력자들은요 그 힘으로 사람들을 막 짓누르고 자기 권력욕을 막 채웁니다.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편법과 거짓과 술수와 폭력을 써가며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또한 일반 사람들조차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진 짓을 다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귀한 목자들은요 오히려 이들조차도 하나님 자기 재물 욕심과 성적인 욕심과 권력 욕심에 빠져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나라 전체가 인신매매가 성행합니다. 아이들과 사람들을 학대하고 여성들을 학대하고 이혼하는 일이 넘칩니다. 각종 범죄가 넘치게 되고요. 나라 지도자는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를 않고 제 욕심만 사게 되고 오히려 무고하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무고하게 사람들을 짓누릅니다. 세상에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엑스기에서 34장 3절 4절을 보세요. 34장 3절 4절 말씀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내 양떼가 내 모든 산과 높은 뱃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8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고 보시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그래서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서 이스라엘이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찢기고 그들은 짓밟히고 그들은 억눌리고 그들은 흩어져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인간 마음대로 인간의 욕구대로 살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인간의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요.
인간 마음대로 사는데 사단 마귀가 이런 인간을 향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 세상에 들어와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저 경제가 살고 그저 먹고 살만해집니다. 하지만요, 결국은 사람은 인간의 욕심에, 이 사단 마귀는 인간의 욕심을 건드려요. 그래서 탐욕을 건드려요. 그래서 전후 좌우 어디 하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악과 거짓과 정말 편법과 더러움과 쾌락과 인간을 짓밟히도록 가진 것들로 인간의 세계를 꽉 채워놓습니다. 그뿐입니까? 속으로는요, 죄악으로 사람들을 가득하게 합니다. 죄악이 이 땅에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하게 해서 죄에 끌려서 살아야 되고, 죄에 눌려서 살아야 되고, 죄책감과 허망함 속에서 살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 마귀의 역사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일제 치하 36년을 벗어나고 전쟁을 또한 통해 상처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허리끈을 졸라매고, 그리고 배고픔 속에서 날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수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셨어요. 이 나라가 다 살만해졌어요. 이 나라가 풍성하게 살만해지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뒤로하게 되는 거예요. 목자들조차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사단 마귀의 조종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가진 자는 이젠 정말 가진 비리가 가진 것으로, 힘 있는 자는 힘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죽이고 상처와 아픔을 갖게 만듭니다. 아픈 사람들을 감싸주지 않아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지 않아요. 백성들이 구석구석에서는 이제는 비리와 불의와 거짓과 술수가 가득합니다. 인간을 가볍게 여기고 인간을 무시하고 인간을 놀이개로 여기는 풍조가 가득해집니다. 이런 세계 속에 아이들을 내보내야 돼요. 지금. 이러한 세상에 우리 청년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어요. 어르신 노인들은 먹고 살만하셨다고 세상에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딨냐고 얘기하지만, 실상 현장에 들어간 우리 젊은이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사람들은 얼마나 그 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양심의 숨을 쓸 수가 없어요. 신앙의 숨을 쓸 수가 없어요. 진리와 정의의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오늘 이 세상이 가득하게 어둠으로 더럽혀 있어요. 마치 황사와 미세먼지와 같이 온 땅을 뒤덮어 호흡하기도 걸어다니기도 불편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오늘 이 세상의 죄악이, 인간의 악함이, 사단 마귀의 간교함이 가득해 있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할지 스스로 죄악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어난 이 세상에 애를 낳아서 뭐 하겠냐고 애 낳는 걸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죠. 제가 정말 더욱 이 부분 앞에서 이제 가슴이 막 벅차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 설교안을 작성할 때 제가 막 여기서부터 이제 막 설교를 작성합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려서 설교 작성을 할 수가 없어서 참이나 앉아서 진정해야 됐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낙비 같은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소낙비 같은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이 깔려 있어서 도저히 대책이 없고 혜택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소낙비같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0절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화려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들이 누구를 말해요? 여기 그들은 직접적으로는 거짓 목자들을 얘기합니다만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땐 여기 이 그들은 사람들 위해서, 사람들 뒤에서 사람들을 악하고 탐스럽고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 마귀들에게 선포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쁜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들의 정체를 밝히시는 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21절 말씀에,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사단 마귀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뜨리고 사람들을 뿔로 받아서 살 수 없도록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밝혀내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22절에서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이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한 목자, 오늘 이 다윗왕, 이건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목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이 땅의 사악한 역사를 심판하고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낙비 같은 복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소낙비 같은 복의 첫 번째 복이에요. 십자가로 죄의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를 밝혀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사람 대접 못 받고 죄인이라 정죄당하고 세상에서 돈과 외모로만 판단받고 가진 것으로만 대우받았지 진정으로 사람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정말 사랑스러운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한 우리를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정말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어지 마. 너는 내 안에서 쉬어라.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늘 주님 우리의 같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막 먹이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미 이런 소낙비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된 소낙비처럼 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소낙비처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이 먼지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게 얼마나 두껍게 쌓이고 얼마나 뒤덮였는지. 너는 죄인이여, 너는 쓸모없는 인간, 넌 죽어도 마땅해, 너 같은 인간은 재수가 없어, 막 이런 소리를 우리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죄를 당하는지 몰라요. 이러한 속에서 소낙비 같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막 씻어주셔요. 우리의 양심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앞에서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심으로 우리 주님 우리를 막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받고 있는 소낙비 같은 복입니다. 사단 마귀는 막 쉴 새 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그런 생각,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너같이 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 막 정죄. 이 수없이 막 쏟아지는 정죄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막아요? 이것으로 수없이 공격당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이 돼요? 하나님은 막 소낙비같이 은혜를, 소낙비 같은 막 복을 주셔서 이것을 철통같이 막아주시고 씻어주시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세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28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내려주시는 소낙비 같은 복은 바로 이것이에요.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해서 양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숲풀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낙비 같은 복인 거예요. 악한 짐승, 땅의 짐승은 뭘 말해요? 나를 해치고 나를 짓밟고 나를 노략하고 나를 잡아먹는 것들이 사기꾼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내게 상처 주는 사람으로 내 것을 빼앗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를 악한 길로 이끄는 사람으로, 나를 실족하는 길로 이끄는 그러한 사람으로 날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들을 막아주셨어요. 이러한 평안의 짐승 같은 사람들을 막아주셔서 우리로 평안히 살 수 있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평안히 사는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너무나 감사한 복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말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 이 악한 짐승들이 판치는 세상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속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악한 짐승에게서 지켜주시죠. 오늘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잘 살지 않습니까?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악한 길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신 것, 악한 자 속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크게 곁길로 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감사하다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26절 27절을 보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험하고 어둡고 팍팍한 세상에서 사방에 복을 내려주셔서 나무가 물이 더 열매 맺고 땅이 소산을 내게 하시고 파종할 좋은 땅을 주셔서 기근이 들지 않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오늘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낙비같이 부어주시는 세 번째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을 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뿌리고 성실과 참된 질을 뿌리며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은요, 쫓아다니면서 이 씨앗을 주워 먹습니다. 땅이 굳게 하고 메마르게 해서 뿌린 씨앗들이 하나도 뿌리내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살기 힘들어요. 성도들이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도답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않으냐고. 세상에서는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고, 성도답게 살려면 세상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소낙비 같은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뿌린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뿌린 씨앗의 땅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파종할 땅도 일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사는 삶이 아무 열매가 그저 맺는 열매마다 다 썩은 열매, 다 더럽고 추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종직을 심고 성실을 뿌리고 참되게 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토양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셔서 그래도 이 험한 세상 가시와 덤불이 막 가득한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 막 소낙비같이 복을 내리셔서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 맺고 그 속에서도 평안하고 그 속에서도 행복하고 그 속에서도 정말 사랑이 넘치고 그 속에서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30절 31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여기 30절 앞에 그들이 할 때 이 그들이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뒤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 뒤에 있는 그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단 마귀 세력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그의 양이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사단 마귀가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막 소낙비같이 복을 주시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지 못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우리를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세상 곳곳에 비리가 가득 차잖아요. 유치원들의 비리가 학교의 비리들이 세상의 군대의 비리 아니면 뭐 경제 정치 곳곳마다 비리 없는 것이 없어요. 요즘은 사법부 판사들의 비리가 요즘 또 막 가득 차 있어요. 어디 위에서부터 아래 깨끗한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러한 비리가 넘치는 속에서 그래도 벗어나 이러한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혹여 여기에 그 비리에 연루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비리에 묻혀서 이 비리 속에서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제가 몇 안 되는 성도라 제가 숟가락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난 감사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비리에 연루되지 않아서 감옥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재판정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늘 여기 가만히 교회에 평안하게 올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 크신 복이에요.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파출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감옥에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학교에서 이런 곳에서 범죄와 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저질러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없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누가 여러분을 향해 피켓 들고 예배당 앞에서 여러분을 막는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이 교회를 가는데 여러분을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웃이 있던가요? 여러분 속에서 악한 마귀들이 너 같은 게 무슨 교회 갔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던가요?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막 부어주셔서 소낙비 같은 복을 부어주신 것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평안히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복을 주셨어요.
사단 마귀가 촘촘히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 수 없도록 촘촘히 여기저기 불신과 악함과 거짓과 술수로 그냥 곳곳을 다 차지하고 있는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뭐 그걸 뚫고 소낙비 같은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이번 부분 이렇게 소낙비같이 부으신 하나님 은혜, 정말 하나님 복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 정말 겸손히 엎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낙비 같은 복을 계속 쏟아부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소낙비같이 복을 주십시오. 세상이 가시와 덤불로 뒤덮인 세상 속에 하나님 막 쫓아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내게 하나님 소낙비같이 복을 부어주시는 우리 내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하나님 부어주신 이 복을 더 크게 감사하고 더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안에서 사십시다. 우리 그렇다고 살기 힘들다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우리 이 땅을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낙비와 특히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의의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소낙비같이 부어주십시오.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뚫고 하나님 주어주신 복으로 이 땅을 풍성하고 넘치게 살게 하라 기도할 수 있기를